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오늘 민수기 4장에도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4장에도 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미 3장에서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 내용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장과 4장이 차이가 있는 것은 3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 이상 된 남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른 12지파를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는 출애굽할 때 죽음의 심판을 피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은 지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싸움에 나갈 만한 능력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서의 인구조사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일을 위하여 그 역사를 감당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특별한 것은 여러분 1장에서 12지파의 인구조사는 그냥 숫자만 세었고요. 2장에서는 그 헤아린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진을 배치한 것, 그것이 기록되었는데 3장에서 레위지파의 인구조사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의 관계,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는지 이유, 또 레위의 후손인 세 가족의 숫자,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했다는 사실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 또 30세 이상의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를 계수하면서 세 족속의 인물을 또 더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49절까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또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또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단순한, 그러면서도 가장 정확한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니까 또 더 자세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중요하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들에게서 세 가문이 형성되었습니다. 족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게르손 자손은 성막 서쪽에 진치고 성막의 휘장과 덮개, 가죽 일체를 맡아서 운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출발할 때 성막을 해체해서 그것을 옮기는 것이 광야에서 레위 지파의 가장 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덮개와 가죽 일체를 운반했고요. 고핫 자손은 성막의 남쪽에 진치고 성소 안에 기구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법궤나 등대나 떡상이나 물두멍 같은 그런 기구들을 운반한 것입니다. 므라리 자손은 성막 북쪽에 진치고 성막에 울타리를 만든 그 널판, 기둥, 받침 이런 것들을 맡아서 운반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그 세 자손의 역할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이 더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객관적으로. 게르손은 덮개, 천, 가죽, 고핫은 성소 안에 언약궤, 등대, 떡상, 번제단, 므라리 자손은 널판지, 기둥 이런 것을 옮긴다고 했는데 여러분 딱 봐도 고핫 자손이 맡은 성소의 기구들이 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본문에서도 서열은 게르손이 장남인데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고핫 자손의 사명이었습니다. 고핫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분량도 게르손에게 대해서는 8절, 므라리는 5절, 반면에 고핫 자손에게는 20절을 말씀하십니다. 좀 차이가 많죠?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한 가지 알려진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고앗 집안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고앗 집안 출신입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분량에 대해서, 또 고앗 집안 출신의 제사장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게르손과 므라리 족속이 섭섭해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기 역할을 소홀하게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모세나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그래서 게르손과 므라리 후손은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고앗 자손이 일으킵니다. 엊그제 말씀드렸던 민수기 16장에서의 그 고라의 반역, 자기도 제사장처럼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고라가 고앗의 증손이었습니다. 자기가 아론보다 집안에서는 학렬이 더 앞섰는지, 아니면 자기들은 성소의 기구들을 만져보지도 못하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그 기구들을 가죽과 천으로 덮어놓으면 자기들은 그것을 어깨로 옮기는 일을 하면서 힘들었는지,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쨌든 앞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가장 귀하게 보이는 일을 맡은 고앗 자손이 제사장의 지위를 탐내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지위와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마귀의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다가 사탄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절대로 섭섭마귀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주의 일이 귀한 일이고요. 주님은 연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일과 제사장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멈추고 주의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의가 뭐냐면 죽음을 면하라는 주의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의 이름을 말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아론의 아들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이것도 경고죠. 또 후에 제사장의 임무를 말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역시 죽음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15절에도 보면요, 고앗 자손에게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하셨고요. 17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같이 하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십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게르손이나 므라리의 일을 말할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앗에게는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라, 끊어지게 하지 말라,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고앗의 후손이 죽었습니다. 세 형제들 중에 특별히 자신들에게만, 고앗에게만 경고를 하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무겁게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신분으로 본다면 오늘 레위인들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처럼 언제든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경계를 받으셔서 겸손과 거룩함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